비구들이여 여러께서는 중생들이 오랫동안 파멸에 떨어져 천한 것을 즐기며 애욕의 늪에 빠져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열반을 설하신다. 이것은 열애의 절묘한 방편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여기 500 요자나의 밀림이 있다고 하자. 보물섬에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현명하고 박식하고 총명하여 밀림의 사정을 잘 아는 길 안내자가 있어 사람들이 밀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쓴다고 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쳐서 두려워 떨며 말한다. 길을 안내하는 벗이여 지도자여 우리들은 지쳤고 두려워 떨며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 되돌아갑시다. 밀림은 계속될 것이요. 비구들이여 그때 방편에 뛰어난 길 안내인은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 훌륭한 보물섬에 갈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절묘한 방편을 쓴다. 그는 신통력으로 그곳에서 1요자나나 200요자나 혹은 300요자나 떨어진 밀림 속에 성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쉬도록 합시다.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저곳에서 해 주십시오. 저곳에서 편안히 푹 쉰 뒤 보물섬으로 갑시다. 비구들이여 그때 밀림에 들어선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해하며 그곳에서 쉬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신통력으로 된 성으로 들어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밀림을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이제 안심했다고 한다. 그 뒤 그들의 피로가 풀린 것은 안내인은 다시 그 성을 없애버린 뒤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보물섬은 이 근처입니다. 이 성은 여러분들이 쉴 수 있도록 내가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구들여 이와 마찬가지로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열애께서는 그대들과 모든 중생들의 안내인이시다. 그래서 열애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번뇌의 밀림은 거대하다. 통과하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나. 중생들은 부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라고 듣고 두려워 되돌아가려 한다. 또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데는 무수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진해서 부처님께 다가가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여러께서는 중생들이 의지가 약한 것을 아시고 마치 길 안내인이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성을 만들어 쉬게 한 것, 이것은 신통력으로 만든 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께서도 위대하고 절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쉬게 하시려고 도중에 두 가지 열반의 경지를 설하신다. 즉 성문의 경지와 독각의 경지이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중생들이 그 경지에 안주한다면 그때 여러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실 것이다. 비구들이여 아직 그대들은 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며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열애의 지혜는 그다지 머지 않았으니 똑똑히 관찰하여라. 주의 깊게 관찰하여라. 그대들의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탈 것이 있을 뿐인데 세 가지 탈 것을 설한 것은 열애의 절묘한 방편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그 의미를 더 자세히 말씀하시라고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다. 세간의 지도자이신 대통지승열애께서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최고의 진리를 보셨지만 꼭 10중겁 동안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다. 천신용, 아수라, 야차들은 그 승리자를 공양하는 데 있었으며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분의 위와 그 장소에 꽃비를 뿌렸다. 그들은 승리자를 숭양하고 공양하느라고 공중에서 큰 북을 울렸는데 승리자께서 위없는 경지를 깨달으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마음을 졸였다. 10중겁 뒤 대통지승열애께서는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셨다. 그때 천신, 인간, 용, 아수라들은 모두 기쁨에 넘쳤다. 그들 지도자 16명의 아들들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덕이 높은 용맹한 사람들로 수천만억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인간 중 최고자이신 왕께 다가갔다. 그리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부디 가르침을 설해 주시옵소서. 사람 중의 왕이신 사자시여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했다. 위대한 지도자께서 오랜 세월 뒤에 마침내 출현하신 것은 이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간들에게 상스러운 상으로 알리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범천에 탈 것을 진동시키셨다. 동쪽에 있는 5천만원 국토가 진동하였고 그곳에 있는 범천의 훌륭한 탈 것이 한층 더 강한 빛을 내뿜었다. 범천들은 이와 같은 조짐을 알고 세간의 지도자이신 왕께 다가가 말씀드렸다. 그들은 지도자께 여러 가지 꽃을 뿌리고 하늘에 탈 것을 모두 바쳤다. 그들은 가르침의 바퀴를 굴리시도록 간청하고 괴성으로 찬탄하였다. 왕중 왕께서는 아직 내가 설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다.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서쪽이나 북쪽 또는 천상이나 천하 각 방위의 중간인 사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수천만억 범천들이 그곳으로 와서 꽃을 뿌리고 두 발의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탈 것을 모두 바치고 찬탄한 뒤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무한을 꿰뚫어보는 눈을 지니신 분이시여 가르침의 바퀴를 굴려주시옵소서. 기나긴 겁이 지나도 당신을 뵙기는 어렵사옵니다. 과거부터 지니신 자애의 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불사인 감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한을 꿰뚫어보는 눈을 지니신 분께서는 이 간청을 아시고 여러 종류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즉, 4가지 거룩한 진리와 연기를 자세히 설하셨다. 무한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신 분께서는 무지를 비롯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괴로움을 설하셨다. 이 모든 잘못은 태어남에서 생긴 것으로 인간의 죽음도 이 같은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여러께서 여러 가지로 무한한 종류의 가르침을 다 설하자 그것을 들은 8천만억 나유타의 사람들이 즉시 성문의 경지에 이르렀다. 두 번째 승리자께서 여러 가르침을 설하셨을 때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청정한 사람들이 즉시 성문이 되었다. 그래서 세간의 지도자의 제자들인 승단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되었다. 한 사람씩 헤아리려면 수많은 겁이 지나도 끝이 없을 정도였다. 열의 친아들인 16명의 왕자들은 모두 출가해서 3위가 되었는데 그들이 승리자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최고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옵소서. 모든 승리자들의 최고자이시여 당신처럼 저희들도 세간을 잘 아는 지혜 있는 부처님이 되리라는 것을 용자시여 당신께서 맑은 눈을 지니신 것처럼 모든 중생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승리자께서는 자신의 어린 친아들의 이와 같은 바람을 아시고 수많은 나유타의 많은 비유로 가장 뛰어난 최고의 깨달음을 설하셨다. 또 수천 가지 이유를 들어 가르침을 설하셨고 신통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세간의 보호자께서는 수행의 절묘한 보살처럼 진실한 수행을 보이셨다. 이렇게 해서 세존께서는 바른 가르침의 백년이라는 광대한 경전을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천의 개성으로 설하셨다. 승리자께서는 이 경전을 설하신 뒤 승원에 들어가셔서 같은 자리에서 꼭 84겁 동안 삼매에 드셔서 고찰하셨다. 한편 사미들은 열애께서 승원에 앉으신 채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수많은 인간들에게 더러움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주었다. 그때 그들은 각자 설법의 자리에서 중생들에게 이 경전을 설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 열애를 힘써 도왔다. 그때 그 열애의 아들들은 각자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6만이나 되는 무량한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해 주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열애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신 뒤에도 그들은 수행을 거듭하여 수많은 부처님을 배웠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설법을 들려준 중생들과 함께 인간의 최고자를 공양하였다. 16명의 아들들은 광대하며 훌륭한 수행을 해서 시방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모든 방향에서 각각 2사람씩 승리자가 되었다. 그 당시 그들이 가르침을 들은 중생들은 모두 16명의 승리자들의 제자였는데 승리자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점차적으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셨다.
나도 승리자들 중 한 사람으로 그 속에 있었는데 그대들은 모두 그때 나의 가르침을 들은 자이다. 이런 까닭에 지금은 내 제자인 그대들을 나는 절묘한 방편으로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과거의 이와 같은 이유와 연으로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바른 가르침의 백년이라는 가르침을 설하며 이 가르침으로 그대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이런 상황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무도 없고 두렵고 무서운 숲이 있다고 하자. 피난처도 없고 인신처도 없으며 많은 맹수가 살며 식수도 없어. 그곳에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곳이라고 하자. 또 그곳에는 여행을 떠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아무것도 없는 숲은 거리에 500요자나나 된다고 하자. 인덕이 있으며 주의 깊고 현명하며 또 침착하고 훈련을 거듭해서 노련한 남자가 이 무서운 숲을 통과하기 위한 안내인이 되었다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버시어 우리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우리들은 되돌아가고 싶소. 그때 노련하고 현명한 지도자는 만약 되돌아간다면 보물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방편을 쓰기로 했다. 나는 지금 신통력으로 아름다운 집과 절과 유원지가 있는 큰 도시를 만들어내야겠다. 연못과 강도 있고 숲과 꽃들도 아름다우며 성벽과 성문이 아름다움을 더하는 선한 남녀들이 사는 곳을 만들어내자라고. 신통력으로 도시를 만든 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기뻐하시오. 우리들은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쉬도록 합시다라고. 또 여기에 마음 편히 쉬십시오. 우리들은 이제 숲을 다 지났습니다라는 격려의 말을 했으므로 모두 힘이 났다고 하자. 그리고 모두가 충분히 휴식한 것을 알고 모두 모이게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자, 내 말을 들으시오. 이 도시는 내가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도시는 나의 절묘한 방편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물섬으로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라고. 비구들여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수천만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안내인이며 지도자로서 나는 그들이 지쳐서 번뇌의 껍질을 부수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나는 중생들이 열반의 평온을 얻는다면 피로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모든 괴로움의 정멸로 그대들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으며 할 일을 다했다라고 설했다. 그 뒤 그대들이 평온한 상태에 안주해서 모두가 아라한이 된 것을 확인하고 모두를 불러 바른 가르침의 백년이라는 가르침대로 대승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위대한 열애께서 세 가지 가르침을 설한 것은 열애의 절묘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탈 것은 오직 하나로서 제2의 탈 것이 없지만 중생들을 휴식시키기 위해 다른 두 가지 탈 것은 설하신다. 비구들이여 이런 까닭에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진실을 설한다. 그대들은 일체 지자의 지혜를 얻기 위해 전념해서 정진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상태로는 참된 열반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일체 지자의 지혜와 승리자의 덕인 10가지 힘을 얻었을 때 30일상을 지니신 부처님이 되어 참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열애들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중생을 휴식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열반을 얻은 것이라고 하신 뒤 충분한 휴식을 한 것을 알고 참된 열반을 얻게 하기 위해 일체 지자의 지혜로 이끄신다.